할렐루야. 우리가 국가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솔로몬 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여로보암의 반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수, 이러한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면서 국가적인, 우리 나라의 국가적인 부분들을 적용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속죄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테슈바 기간은 가능하면 국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파헤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33절의 말씀 가운데서 그 밑에 뒷부분을 잘 보면은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재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가 그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이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다윗 왕에게 약속하셨고 다윗 왕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지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더불어 언약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잘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면 솔로몬이 좋았을 것인데 솔로몬 말기에 와서 이방 여자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고 많은 여자들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돼요. 많은 여자들을 다스리게 되죠. 그것과 더불어서 일어나는 솔로몬의 실책이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노역을 심하게 하고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고요. 이런 불만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불만이 있었죠. 이런 불만이 있다 보니까 백성 중 가운데서 아주 똑똑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아주 젊은 청년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성이 높은 거예요. 세금을 많이 내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솔로몬 왕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은 음란의 삶을 살아가고
너무나 많은 이방의 산당들을 짓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이제 여로보암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열왕기상 1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말기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현상들, 노역을 너무 시키고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그게 이제 열왕기상 11장 27절에 나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에 감독을 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다가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아히야가 2조각을, 아히야는 당시의 선지자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어 반역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예언을 합니다. 솔로몬이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장차 찢어질 것에 대하여 그리고 여로보암이 장차 이스라엘의 잠시 통치자가 될 것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여로보암이 좀 교만하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교만하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솔로몬이 그 일을 알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11장 40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잠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데 다윗의 집의 전통을 네가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게 이제 11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과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위한 통치자가 되게 하고 집을 견고하게 하고, 그렇지만 영원히는 않을 것이다. 영원히는 너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여로보암은 이 상황을 알고 있죠. 솔로몬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솔로몬 앞에 반기를 드는 바람에 결국은 죽기 싫어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 있는 그 사이에 솔로몬은 이제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세 번째 이제 통치자가 되는 거죠.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시작하는 단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전가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을 전달합니다. 너무 세금이 많고 너무 노역이 많으니까 조금 아버지께서 한 것보다 또 좀 적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3일 후에 보자. 그래서 3일 동안에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더불어 얘기를 했더니 원로들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 르호보암이 자기와 더불어 통치하고 있는 아주 젊은 세대, 새로운 세대와 더불어 얘기를 했을 때는 새로운 세대는 그게 아니다. 더 노역을 시켜서 당신의 통치를 견고하게 해라. 이렇게 하는 이 말에 르호보암이 귀를 기울여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원로들의 모든 그 요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거부하게 되면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떠나서 나라를 쪼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가 설명한 여기까지의 말씀 속에서 솔로몬의 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인데 솔로몬은 이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개인과 자기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야망에다가 쏟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와 이방 신상들을 들여오게 됐습니다. 이방 신상들이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모압의 신 그모스, 아스타롯, 밀곰을 경배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교회 안에 적용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되는 이러한 죄를 솔로몬이 지었던 이러한 죄가 우리 한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한국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해주셨는데 부흥하는 한국 교회가 이방 신상과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WCC와 그리고 이 물질 만능에 빠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의 그 엄청난 부귀와 영화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성곽을 건축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노역을 세웠고 아버지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그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아버지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아버지 음란한 삶을 살았으며 이방 신상들을 이스라엘에 도입하여 가지고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말 비패해져가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과 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쟁의 폐허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버지 일어날 수 없었던 경제적으로 세계의 200위 안으로 밖으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부흥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이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놀랍게 성장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솔로몬의 말기에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위력과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종교다원주의에 WCC에 한국교회를 내어주는 이 엄청난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이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었던 죄와 같이 한국교회가 이러한 죄를 지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로 태슈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이 세속적인 것과 인본주의적인 것과 아버지 세상의 문화를 교회의 아버지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흥하는 한국교회의 역사가 멎어지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한국교회가 인본주의화되고 세속주의화되고,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악한 어둠의 세력과 저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체사상에 아버지 물들어가는 한국교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둠의 정말로 저 좌파의 사상이 깊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벌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아버지 빛을 잃어버린 이러한 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이러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대적하게 됐고, 또 대적했던 솔로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가야 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힘을 빌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세상적인 통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내가 명령한 대로, 그죠? 내 눈에 합당하고 나이가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길로 행하며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나의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겨주겠다라고 했던, 그런데 결국은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배신하여 북쪽 이스라엘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니까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리고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시적인 방편이었었음을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신사참배를 하고 하나님 어두움에게로 내어주었던 이 한국교회가 이제 남과 북이 갈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황폐함에서 돌이키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대한민국도 분단 70년이 차면 이 민족을 통일되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는 이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한국교회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진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번영한 한국교회는 또 르호보암과 같이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정치 세력들과 더불어서 야합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대형교회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둠에게로 가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 이미 북쪽 이스라엘이 된 것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었는지, 그가 반역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시삭 왕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배웠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모든 세상의 술수를 배웠던 것을 결국은 그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그렇게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끌고 가서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르호보암을 선동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여 백성들의 시각을 우둔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악 중에 가장 우선된 죄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델과 단 사이에 자체적인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예루살렘밖에 없습니다. 그가 나라를 쪼갰어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어야 합니다. 결국은 그가 그렇게 그 베델과 단 사이에 성전을 세웠고, 결국은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그럴싸해 보이지만 모조품이었습니다. 모조품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통치를 그럴싸하지만 치밀하게
모조품의 제조자로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그렇게 세웠으니까 여로보암은 그 성전에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법한 죄입니까?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자기 마음에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오늘 한국 땅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후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도 분열되게 만든 역사, 우리는 근자의 역사의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런 죄가 한국 교회 안에서 회개되고 태슈바될지어다. 우리는 태슈바해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죄악의 모습은,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은 국가 통치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통치 안에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통치 안에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릴 만한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세워서 자기 코드 정치를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 청와대의 모든 요직을 맡겨서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가 어두운 가운데 빠져가게 하는 이러한 이 통치의 형식이 여로보암의 죄이자 오늘 우리의 죄이고, 이 땅의 죄이고, 한국의 정치의 죄이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죄악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 중에 또 하나의 죄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지요.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 절기였던 마지막 초막절이 언제입니까? 7째 달, 우리가 지금 초막절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7번째 달 15일, 15번째 날이 초막절입니다. 이 7번째 달 1일이 나팔절이고, 그 나팔절로부터 10일이 지난 다음이 욤키프로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5일 후에가 보름이 되면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7째 달 15일 날 있어야 할 초막절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변조시킵니다. 8째 달 15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중심적 역사로 바꿔가는 겁니다. 마치 김일성이가 주체연대로 바꿨던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서운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에 얼마나 어긋난 정치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잠시 통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법도와 율례와 명령을 지킬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북쪽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 나라를 통치하자마자 성전에서부터, 제사장에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절기까지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모조품으로 만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이 했던 가장 커다란 죄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열왕기상 12장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맘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달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다라고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그 베델에 올라가서 분향을 할 때에
18째 달 베델에 올라가서 분향을 할 때에 베델에 와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초점을 흐리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제사하게 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혼란 가운데 빠지게 했고 첫 번째 십계명을 깨뜨리게 만들었던 이 엄청난 사건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로보암의 죄악 가운데 있는 여로보암의 죄악을 이 여로보암의 모조품을 좋아하는 모조품 신앙생활을 추종하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악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릭 조이너가 말했지 않습니까? 릭 조이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의 군대의 형식이 보인다는 겁니다. 첫 번째 군대는 12지파로 나누어진 12개로 나누어진 정렬된 군대입니다. 두 번째 군대는 아주 번쩍번쩍한 칼과 창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조품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형태는 오합지졸의 군대, 대다수의 오합지졸의 군대라고 말하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릭 조이너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언적으로 받았구나. 저는 그것을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오늘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신앙의 형태가 오합지졸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멋있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랑하지만 신앙생활을 모조품화하지 않습니까? 모조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삶에 있어서의 성전도 모조품, 제사장도 모조품, 심지어는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송아지를 세워서 모조품으로 만들고 유사품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죄악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여로보암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조품을 추종하는 이러한 죄악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번쩍거리는 칼과 창을 가졌지만 모조품 무기를 가지고 있는 모조품 군대의 모습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답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합지졸의 군대가 있다면 더욱이 회개를 합니다.